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고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나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자들. 좀 그렇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긴다. 이 말은 탐욕.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착취해서 백성들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 종류, 즉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사회 지도계층 모든 것들이 타락해 있는 상태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 하나님이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흐름에 따라 살면 참은 어려움 당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 타락입니다. 1, 2, 3절이 그 내용들입니다만은 먼저 보면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고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나 이스라엘 똑같은 점 보면은 통치자들과 우두머리 지도자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나를 찾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듣는 지식이 없어요. 그럼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바로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뿐만 아니라 시대가 타락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보면은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본분이 아느냐.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런데 그 정의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 들어야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바로 죄가 되고 이것이 선이 되고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었다.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면들입니다. 착취. 너무나 어려워 힘들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도자들, 항상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바로 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기 좋은데 악한 것들, 악한 일을 계획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이 계획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름답게 잘 모든 일을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거든요. 위정자들도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원성,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이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백성들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가 이것을 귀로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만일에 원망 불평이 많다면 그 불평이 무엇인가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그 불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즉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을 전해줘야 되고 믿음이 보자면 믿음을 주셔야 되고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3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느니라. 고기를 다지듯이 얼마나 처참한 현상입니까? 너무나 힘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세요. 그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서 응답이 없고 얼굴을 가리시리라.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응답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이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이 조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러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를 부르짖으면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대학의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담, 이게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가리워져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모르게 부르짖는데 내가 듣지 못하겠다. 왜요? 죄악의 담이 막고 있습니다. 방음막이 있으면 굉장히 두꺼운 방음막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유리 방음막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유리 방음막이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메타 되도 않는데 유리 방음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어떤 유익한 얘기나 도와달라는 부르짖으면 어떤 얘기나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안 들립니다. 지금 힘든 모양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어때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격렬하게 씻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대여자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 이 예배드는 이 순간에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저께 이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다. 그런데 이것을 결단하면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또 듣습니다.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에 가는 배에 어떻듯이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 달,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관계. 그래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가 제일 순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계를 온전히 되어야만이 한전에서 몇만 킬로 바로 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만일에 이 전기 촉이 떨어져 있으면은 불 켜지질 않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어도 내 심령이 그런 제약이나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심령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말씀드리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산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맥혀 있구나. 이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허물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갈 때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바로 이 잘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입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내칩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냐면은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니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습니다. 근데 이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모르게 굉장히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나 많이 주었을 때는 복을 주고 내가 힘들면은 바로 이 저주를 막 퍼붓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도 목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 정도의 사명이지. 이 말씀 증거하면은 어떤 성도가 상처받겠구나. 이 말씀 증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구나. 이것만 골라서 좋은 본문만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연 설교 장점이 그겁니다. 쭉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뛰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쭉 가다 보면은요. 축복도 있고 책망도 있고 모든 것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골라잡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야 됩니다.
선견자들, 선자들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거짓 선자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보면은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70년 포로상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너희 평강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나라 선지자가 와서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냐고. 아니야. 2년 동안 갈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뭘 좋아합니까? 2년. 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 2년 안에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마저 에레미야 선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쥐어 패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잘못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선지자들이 밤을 만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즉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계시형을 줍니다.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캄캄합니다. 이상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은 자기 의지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형이 없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말씀도 보면은 자기 생각, 보지도 못하고 이상 없는 것, 꿈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짓 선자의 특징입니다. 계시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꿈꾼 것,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을 증거하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얻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살거든요.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본인은 알 거예요. 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래 내 입에 좋은 것 그야말로 뭔가 모르게 잘 대접하면 좋은 얘기하고 대접하지 않고 내가 부함이 없으면 그냥 막 이 대접받을 것이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나는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야곱 허물과 그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만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막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미가 선자가 백성들에게 어때요? 허물과 죄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막 책망을 하거든요.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앞에는 정치 지도자들, 더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지도자층입니다. 보면은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니라. 사회 지도자들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다. 너희들이 쌓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쌓은 것이 모두 다 죄다.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 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지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의 우두머리지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며 재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돈 주면 바르게 재판하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재단에 재물 드리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인하며 돈 많이 줘야만이 하나님 성전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 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층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은 갈아엎어 밭이 되고 허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무너져요. 성전의 산은 숲으로 높은 것이 되리라. 숲이 우거져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이래야 할 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진 것이 되어볼 것이다. 황폐해볼 것이다. 결국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사회 각양각층들이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주어서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양각색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귀한 이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 35주년 이웃초청잔치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 이름을 작정하며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영혼 주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직장 가정사업장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것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도